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자를 웃을 소자하고 통할 통자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통하면 소하고 불통하면 통합니다. 잘 통하면 웃음이 넘치고 안 통하면 여기저기 아프대요. 우리도 몸이 기가 잘 통하면 편하고 안 통하면 아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통하면 소하고 불통하면 통한대.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사오정 시리즈에 그런 게 있어요. 사오정이 약국에 막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달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딱국질하는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약국 주인이 탁 쳐다보면 귓사대기를 때리고, 약을 달리는데 왜 때려야 돼? 딱국질 멈췄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딱국질 하는 거예요. 안 통하면 아픕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의 당시 유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꼭 말과 언어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당파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면은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본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그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막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우선 그 논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논쟁에서 이겨서 자기가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이 논쟁을 이김으로써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논쟁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통령 선거를 해도 TV 토론합니다. 시청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 준비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대단합니다. 그냥 내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공격할까. 제가 보니까 그것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버릇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를 만지면 자신이 없다는 거니까 그때 공격하라. 이런 식이야. 그 사람의 행동 이런 습관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를 더 많이 얻고 권력을 얻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요. 또 오해하거나 비웃음을 사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이미 역사적인 전승되어 오는 자료가 있고 잘 알려져 있고 다만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을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오늘 그 논쟁도 권력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논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 세상 살아온 것이 일장춘몽의 한 꿈이었는가 아니면 이런 의미와 이런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으십니까? 나는 참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보람있게 살았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면
참 고생만 하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러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도식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이건 가치와 의미에 관한 것이지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공과 실패라고 생각했다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문제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문제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성공이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대단한 재물을 얻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도 딱 병상에서 날짜를 기다리면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허무한 겁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나 동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걸 실패라고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성경 묵상을 하는데 오늘 주일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했던 삶을 내가 실패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고 우리의 삶을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얘기해야지 그 도식으로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하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젊은 사람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 40대가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지금 성공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이제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또 연세 많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잘 조화되는 것이 소중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가치의 의미를 알게 하고 또 이제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참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실패했다고 생각도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삶의 계획 앞에서 다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의 동행하심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두 그룹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인물로 역사와 또 그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어떤 의미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객관적으로 수학 공식을 풀듯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다 다를 수가 있고 나와 어떻게 만났고 나와 어떤 인연이었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 다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다. 나 고린도전서 많이 읽었는데 나 이런 말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 여러 번 읽었을 때 왜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몰라. 이걸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런 말이 여기 있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고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이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고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한 역사적인 인물만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과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연구해도 별 큰 소용이 없어요. 태양 빛이 따뜻하고 그 빛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태양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창문을 여시면 됩니다. 커튼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눈에, 귀에,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예수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통하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동의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설명을 들어도 오늘 장면과 같이 동문서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문제는 무관심과 하나님과 인격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시려면 소위 말하는 안테나를 올리셔야 됩니다. 성경과 성경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싸매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여십시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단파 방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좋은 라디오들 안테나가 안에 있습니다만은 안테나를 올려야 돼요. 라디오를 들으려면 일단 안테나를 올려야 방송국하고 나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먼저 올려줘야 돼요. 마음을 열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들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꿀맛보다 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애들한테 성경을 공부시킬 때 마치면 여기다 꿀을 발라서 핥아먹게 했어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성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내가 열심히 뭐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고요. 라디오 소리가 잘 안 들면 크게 들어야 되겠다. 라디오를 꽉 움켜쥐면 잘 들리던가요? 아무리 힘차게 라디오를 움켜줘도 안 들리는 건 안 들려요. 주파수를 맞추고 볼륨을 높여야지 라디오가 잘 들리지. 그 라디오를 꽉 움켜줘도 안 들려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올리고 마음을 열고 그분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포도주처럼 그렇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를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당시 유대 사람들을 가꾸고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이래요. 소렉이라고 하는데 이건 포도 중에서 최고의 상품입니다.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색깔은 백포도주가 아니고 적포도주만. 색깔은
좋은 적색 그런 포도 품종을 갖다가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를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아무나 와서 해치지 않도록 울타리도 쳤습니다. 땅을 잘 가꿨습니다. 보름도 잘 주고요. 그렇게 포도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참 포도라는 게요, 이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의미가 많아요. 포도나무는 사실은 포도 외에는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도 쓸데가 없고, 포도나무로 무슨 의자 하나, 장 하나, 장난감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나무 갖고. 게다가 뗄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자잔 밑에서부터 끝까지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쓸데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춰주셨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도 좋아야 되고 또 씨도 좋아야 되고 잘 가꿔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갖춰주셨다 이것입니다. 게다가 보면은 이제 포도주 짤 틀도 마련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대가 큰 거예요. 열매가 열어서 포도주 즙을 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그만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워서 쓸데없는 시험이나 적에 침입한 것도 막아주셨습니다.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땅 앞에서 돌을 다 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환경 속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 또는 세상의 방해 이런 것들을 제해 주시고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셨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성경 말씀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적지를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까지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이 정말 그대로 두면 정말 쓸데없는 미움을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포도주 짜는 틀을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고스러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실패할 때도 있고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슬럼프에 빠졌다고 그러죠. 좀 슬럼프도 빠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름진 터 위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과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최고의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 망대를 세워서 보호해 주시고 포도주 짜는 것을 봤다. 이 내용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 그였습니다. 이렇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들이 거름과 햇빛과 비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은 포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늘이 지거나 돌이나 또 뿌리가 얕아서 거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물이 적으면 들포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빛과 비와 거름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 그분과 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주신 걸 잘 알고 잘 받아들여요. 이게 막혀버리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들포도밖에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가인 데이비스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담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지,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나는 뭐 구제불능인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포기를 안 했는데 내가 포기를 해. 그래서 그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나에게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게 느껴지고 그 감격 속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스스로 제한한다는 그걸,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그런 사랑들을 받고 또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스러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과 정서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통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는 아이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집에 가면 왕자고 공주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의 정서까지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은 좀 실패해도 좀 슬럼프에 빠져 좀 어려워도 쉽게 그렇게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게 내 마음하고 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아픈 거야. 세상이 괴롭고 뭐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입학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독일어가 어렵고 왜 이렇게 졸업이 힘들고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죄다 안 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인생이 아프고 삶이 아픈 거예요. 통하면 행복합니다. 어느 스님이 아침 일찍 목욕탕에 갔는데 아침 일찍 가 있는 목욕탕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중학생 하나가 그날 무슨 일이 신체 검사가 일찍 와서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근데 두 사람밖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있다가 그 중학생을 불러갖고 야, 내 등 좀 밀어라. 요즘 애들이 쉽게 안 밀어줘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등 밀어달라는데 또 마다할 수도 없고 밀어주면서 기분이 나쁘고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 중이야. 그러니까 대가리 팍 때리더래요. 나 중3이야 임마. 그러면서 자, 안 통하면 아프다니까. 터지고. 여러분,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려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집을 지어주고 구제를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천막을 쳐주고 하는 건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기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해서 맡아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이 은혜를 쳐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게 뭔가 보여지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고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잘못을 청산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 교회 갈 때는 뭐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해결하고 가야지. 그러고 가야 돼요. 죄된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닷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파수를 맞추고 잠잠히 들으면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통하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깨닫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행복한 삶입니다. 나의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되면 이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행복이에요. 칼 마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는 행복론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는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보고 싶은데 그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불행이다. 첫째, 서로 그리워해요. 둘째는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보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본다면 슬픔이에요. 눈과 눈 서로 마주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기를 좋아합니다. 엄마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 사랑의 두 번째는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눈 속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다 주고 그의 마음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어떤 말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 가지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자기 마음을 다 주고 그의 마음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최대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게 끊겨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가갈 수가 없고 통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와 통하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고 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홀로 외롭다고 홀로 힘들다고 홀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주님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죄들의 모습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